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그 소설 중에 아마 제목이 목걸이로 기억이 되는데, 이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보면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이렇게 하급 공무원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늘 이렇게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여성 한 분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냥 최상류층만이 갈 수 있는 이 파티의 초청장을 들고 온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말 이렇게 놀라고 좀 기뻐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뿐이고 근심과 걱정이 앞서기 시작을 했는데, 상류층 파티에 입고 갈 이 옷이 없는 겁니다. 또 장식용품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할 수 없이 이 남편이 모아둔 그런 재산들을, 돈을 다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아내 옷을 사주고, 또 이 아내 되는 사람은 이 부자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이 진주 목걸이를 빌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드디어 이 파티가 이제 열려서 이 아내 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아름답고 이 우아하게 치장을 해 가지고 파티에 참석을 해서 파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칭찬과 인기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티가 다 끝나고 나가지고 기분 좋게 이 집에 와서 이제 옷을 벗고 또 진주 목걸이를 이게 벗으려고 하는데 진주 목걸이가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이 아주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이 진주 목걸이를 친구한테서 빌려왔는데 이 보이지 않으니 정말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너무도 힘이 들었지만, 가진 그런 조그만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또 집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빚을 얻어서 똑같은 비싼 진주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에게 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들 부부는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이나 긴 세월을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산책길에서 우연하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주었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친구가 너무도 고생을 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정말 망가진 자기 친구를 보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야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지난 사연을 이 친구에게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을 들은 이 친구가, 이 진주 목걸이를 빌려줬던 이 친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충격적인 고백을 들려주는데, 10년 전에 빌려주었던 그 비싼 진주 목걸이라고 생각했던 그 목걸이가 실은 진짜가 아니라 아주 싸구려 가짜 목걸이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친구 말을 들은 이 주인공, 이 아내가 왈칵 울음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지난 10년 동안 자신이 바로 이 가짜 진주 목걸이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너무도 힘이 들었고 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또 허무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 소설이 주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헛된 것이고 또 덧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 자신은 과연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진실된 것에 매진하며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 주인공처럼 허망하고 의미 없는 것에 이 가짜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혹시나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올 한 해 동안에 너무도 헛된 것에만 집착을 하면서 살아왔다 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붙잡혀 있고 힘들어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2024년이라는 신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3년 마지막 종점에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냉철하게 평가를 해보면서 새롭게 주어지는 신년을 좀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서 다가오는 신년을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준이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명의 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각각 세 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를, 또 2달란트를, 1달란트를 이 주인이 주고 먼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만들어 가지고 이 주인에게 드리게 됩니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이 주인에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그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주인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 꾸중을 하면서 야단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셨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이 교훈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마지막 종, 이 세 번째 종,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이 종의 그런 잘못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으로부터 야단을 맞게 되는데 왜 이 종이 야단을 맞았겠습니까? 이 종이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첫째로 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선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에게 할당된 이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이 핑계도 대고 저 핑계도 대면서 허비하고 말았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 달란트의 양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종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권이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주인이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쉽게 말하면 종들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일임을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종에게 주어진 권한에 대해서 내가 참견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일임을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율성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종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받은 것을 배로 만들어 온 것이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자율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땅 속에만 묻어두고 허비를 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에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라는 이 적은 것밖에는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주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덜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1달란트를 가지고 요즘 세상에서 뭘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그 달란트를 그냥 묻어둔 것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견해를 충분히 이해는 해볼 수가 있지만 이 관점은 잘못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초점은 누가 더 받고 덜 받고가 이슈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다른 양의 달란트가 주어졌지만 이 세 명의 종들에게 똑같은 자율성, 또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를 잘 만나서 고생 한번 안 해보고 넉넉하게 살고 있는 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자신만의 아주 독보적인 분야를 이렇게 개척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수완이 좋고, 어떤 분은 친화력이 뛰어나고, 어떤 분은 비상한 그런 두뇌를 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도 없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공평하지 못한 그런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재능이나 달란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과연 그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의 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기회, 그것이 각각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 기회를 과연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공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공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365일 8760시간이란 기회를 올 한 해 동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회는 뭐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의 이 김정은에게도 아주 똑같이 주신 겁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아주 똑같이 공평하게 이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주어진 기회를 얼마나 잘 활용을 했느냐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질과 수준이 이 시간이란 공간 속에서 자율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것으로 결정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마지막 이 끝자락에 이렇게 와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한번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1년 동안 이렇게 활용한 시간을 어떻게 썼는가를 이렇게 한번 다 계산을 해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대충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1년 동안 잠자는 시간으로 2200시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2000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먹는 시간으로 1300시간을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시간은 운전할 때 썼고 700시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데 썼고 500시간은 TV 보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시간은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서, 200시간은 샤워하기 위해서, 그리고 150시간은 옷을 입고 벗는데 소비를 했고, 또 100시간은 아이들을 야단치는 데 썼고, 또 100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약속을 안 지켜 기다리는데 허비를 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계산기를 가지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라는 것을 이 계산해 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힘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을 선행하는데 여러분들이 소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데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시간이란 기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발전적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의 성결대학에서 인문학 교수로 계시는 김정기란 그런 교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형편에 들게 되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만 학교를 중퇴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서울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그런 꾸준히 일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자신의 젊은 그런 삶이 얼마나 암담을 했는지 온통 가난과 절망으로 꽉 막혀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인생에서 제일 밑바닥을 살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도 하고 싶은 것이 공부였기 때문에 학원에 이렇게 취직을 해가지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칠판 지우기 등등을 이렇게 해가면서 허들의 일들을 해가면서 우연하게 이렇게 영어를 가리키는 이 강사로 철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어떻게 나기 시작하냐면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영어를 잘 가르친다는 그런 소문이 이게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이 학원가에서 전설적인 그런 존재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거쳐서 법학대학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고 지금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봐도 너무도 정말 신기하고 기구해서 자신 스스로 이렇게 닉네임 같은 호를 정해줬는데 거로라고 붙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왜 거로냐 하면 이 거로의 뜻이 거꾸로라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뜻이래요.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보아도 너무도 뜻하지 않게 거꾸로 도울 때가 너무도 많아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호를 이 거로로 붙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24시간조차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도대체 무엇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이 세 번째 종의 과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보면 주인에게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더 많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못한 채 땅에 그냥 묻어두고 그냥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5달란트를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나 2달란트를 더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나 똑같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똑같이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많이 불려왔느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많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칭찬을 이렇게 하고 높인 것뿐만이 아니라 똑같이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노력을 해가지고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시각이고 관점인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최고만을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 그것은 여러분 인간들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이 관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 같은 경우는 메달을 따도 금메달을 따야지만 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잘해도 올 A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나 공부 잘했어 라고 하면은 먼저 물어보는 것이 너가 애를 몇 개 받았어? 이걸 물어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해도 최고 매상을 올려야지만 이 세상은 환호를 하고 또 관심을 이렇게 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올해 우리 이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 아시안 게임에서 보면은 어떤 한국 선수들은 너무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메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연신 기자들이 질문할 때도 그냥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런 메달을 설사 따지 않았다 할지라도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간다는 것조차만도 참 대단한 것인데 이 세상은 그냥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환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재능, 내 달란트가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냐를 보고 계신 분이시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 최고의 환호를 하고 칭찬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게 주어진 것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아니냐를 보고 계신 분이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이든
우리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달 달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을 야단치신 것은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서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는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대 올림픽 마라톤 경기 중에서 제일 감동 있는 이 마라톤 경기라고 하면은 1968년 10월 2일에 있었던 멕시코 올림픽에 있었던 이 마라톤 경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올림픽 마지막 날에 이제 마라톤 경기가 이제 벌어져 가지고 사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마라톤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시선을 집중시키는데 그 올림픽에서도 마지막 날에 이제 마라톤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메인 스테디움에 수백 명의 그런 선수들이 출발선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모든 선수들이 아주 힘차게 앞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한 선수가 스텝이 꼬이면서 길에서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넘어진 선수는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의 아쿠와리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넘어진 선수를 보고 대기 중에 있었던 의사들이나 스태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 아쿠아리 선수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는 도저히 이 선수는 더 이상 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땅에 앉아 있었던 이 선수가 앞서 나가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눈물을 글썽이면서 바라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선수가 일어나가지고 막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나 스태프들이 뛰면 안 된다고 만류를 해도 이 선수는 그것을 뿌리치고 한 발 뛰고 넘어지고 두 발 뛰고 꼬꾸라지고 이러면서 멈추지 아니하고 정신력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마라톤을 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쩔뚝쩔뚝거리는 그런 다리를 이끌고 26.5마일이 되는 마라톤 코트를 완주를 해가지고 이 선수가 스테디움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불들이 다 꺼져 있었고 그리고 관중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그냥 힘든 몸을 이끌고 결승점에 와가지고 끝까지 들어와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에게 담요를 이렇게 덮어주고 일으켜 세웠을 때 비로소 그의 눈에는 기쁨과 감격의 그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후에 신문 기자들이 왜 다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완주를 했느냐라고 이 질문을 하게 되자 이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이런 현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My country did not send me to Mexico to start the race. They sent me to finish.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의 조국이 멕시코에 나를 보낸 이유는 단지 경주를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완주를 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하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최고에게만 금메달을 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경주에서 최고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뛰는 모든 자들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종이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하면 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24절에서 이 종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떼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주인은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안전하게 자산을 모으는 부류의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인 또한 자신과 같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나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생산적이지 못하는,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늘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발전적으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이나 이웃들에게까지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근데 불만, 불평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 안에 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표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마음의 밭을 정말 의지를 세워서 새롭게 기경하지 않으면 어딜 가도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살아갈 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새로운 그런 역사를 창출해 가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제공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 29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인생과 이 부정적인 인생이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인생들은 더욱더 풍족하게 되는데 거기에 제가 한마디를 더해서 애들 한다고 하면 그 풍족함이 넘쳐서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고 부족한 인생들은 비판과 불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못한다,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면서 늘 불평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게 주신 가족과 재능과 건강과 물질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 매진하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면서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앞을 향해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이 발판이 될 수가 있는데 2023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냉철하게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때 우리는 2024년이라는 신년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해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2024년 새해를 더욱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